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기름이 부으심으로 우리 성도님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영혼육이 풍성하고 풍요롭고 강건하며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흔적 입어 충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는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나눌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적 현 주소는 어디인가? 나의 영적인 현 주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교회에서 듣습니다. 적게는 몇 명,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신앙생활은 왜 그렇게 다른지. 성도들의 영적 그 수준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네 가지 밭이 나오죠. 길가밭, 그다음에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이 네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이 네 종류 네 가지 밭은 성도들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현 주소가 같은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길가에, 여전히 돌밭에, 여전히 가시떨기밭에, 그리고 어떤 이는 옥토에. 그래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영적 수준이 제각각이라고 말해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죠. 들음으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들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들은 말씀, 내가 들었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내 생활 속에 적용을 시키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게 만드는 것. 거기에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각각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수준이 주소가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성도의 영적인 현실이고 그리고 그 성도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주님은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통해 나타난 열매는
내 신앙생활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본인도 알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영적인 현 주소를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의 영적인 현 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그래요. 에스겔 47장 1절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보니까 동쪽이 어디예요?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 동쪽이 어디예요? 지금 저쪽이 동쪽, 해 뜨는 동쪽이에요. 여기가 서쪽, 남쪽, 북쪽.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초창에 건축하신 분은 성경대로 건축한 거예요, 지금. 구조를. 동쪽, 지금 본문을 보면 성전 앞면이 어디를 향했다고 그랬어요?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해요, 동쪽. 그리고 에스겔서를 앞에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향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성전 문이 동쪽을 향해 있어요. 동쪽. 우리 교회가 동쪽을 지금 향해 있어요. 그런데 말씀 보면 그 동쪽으로 향해 있는데 그 문지방 문턱이에요. 성소의 문턱. 이 성소의 문지방 문턱 밑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죠? 물이 나온다.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쭉 가는 거지. 우리 교회로 말하면 앞으로 물이 이 성소의 저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동쪽으로 가다가 어떻게 갔죠? 꺾여가지고 오른쪽으로 쭉 물이 흘러요. 그래서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가더라. 남쪽으로 흘러갔어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누구냐면 그가 나를 주의 사자가 에스겔 선자를 데리고 이리저리 다니는 거예요. 지금 나를 데리고 이제는 북쪽 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지금 주의 사자가 에스겔 선자에게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동쪽 문에 있는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서 쭉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오른쪽 꺾여가지고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1절, 2절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물이 어디서 나온다겠어요? 성소의 문지방에 나와요. 물이 성소의 문지방에서. 자, 성경에서 물이 뭘 의미하느냐? 물은 첫째는 생명수입니다. 물 자체가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를 말해요. 물은 생수예요, 생수. 물은 생수고, 그리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물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물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생명수, 말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디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성소 문지방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즉 성소에서부터, 성소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공간이니까 그 성소에서부터 물이 흘러간다는 거죠. 12절에 보게 되면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와가지고 문지방을 거쳐서 지금 남쪽으로 쫙 물이 흘러가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에서 나오는 이 물은, 말씀은, 은혜는, 성령의 능력은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살아내는, 살려내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사모하고 사랑해야 될 장소가 있다면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 가정이 살고, 내 가족들이 살고, 내 기업이 살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나를 살게 만드는 생명의 근원지가 어디예요? 근원지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성소의 문지방이다 그 말이에요. 그 물이 나오는 곳. 즉 성소예요, 성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힘을 얻고 살아갈 능력을 얻는 것, 그리고 살려내는 능력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생수와 생명수와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문지방, 즉 성소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루 세끼 우리도 밥을 먹고 살잖아요. 근데 영혼은 밥 가지고 안 통하거든요. 영혼은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먹고 마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와요? 문지방이란 말이에요. 성소의 문지방.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 성도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내가 사모하고 내가 붙어 있고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성소의 문지방, 성소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 성소. 왜? 거기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생명수가 나오고 거기서 말씀이 나오고 거기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능력으로 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밥심으로 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뭐예요?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성령의 능력,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말씀, 곧 생수, 이 생수를 마셔야 우리는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사모해야 될 것은 어디냐면 바로 지성소의 문지방이에요. 성소의 문지방.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려내고 살려내기 위해서는 저 성전의 문지방을 수시로 들락날락해야 돼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받아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전의 지성소, 문지방을 수시로 들락날락해야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도인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1절 볼까요?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누구 이야기예요? 한나의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엘가나는 자기 집으로, 엘가나가 누구예요? 한나의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아이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젖된 후에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나시리로 드리겠다고 한나가 서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젖을 떼고 이 아이를 하나님 성전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려서부터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뭐냐면 주일학교, 유치부, 유아부, 이때부터 성전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가 개인 유아부가 있고 유치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이 주의 성소에 머물게 만들고 그 성소에서 영적 능력을 공급받고 그리고 그 생명수로 그가 살고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자원 어디서 나와요? 성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2장 18절 볼까요?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에봇,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의 겉옷이에요. 그 아이에게 딱 맞는 에봇을 입고, 그 말은 앞으로 이 아이가 장차 이스라엘을 살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걸 암시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세마포 옷을 입혔어요, 사무엘은. 그리고 누구 앞에 섬겼어요?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아까 11절에도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젖된 아기가 엄마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근데 그 젖된 아기가
지금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을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이 아이의 미래의 운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잘 입어야 되죠. 옷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 지을 수가 있어요. 옷은. 그렇게 섬겼어요. 3장 3절 4절 볼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지금 성전에 하나님의 궤가 있단 말이요. 거기에서 아기가 자는 거예요. 아이가. 하나님의 궤에 있는, 하나님이 있는, 즉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하나님이 머무는 그 성소에 전 안에 누워 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디서 음성을 들어요? 성소에 누워 잘 때. 성소에 누워 잘 때.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결단하고 이 성전에 잠을 자면서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요즘은 성전에 잠자신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다 집에서 주무시죠.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서 잠을 잤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잠을 잤어요. 밤에 혼자 밤을 자고, 그 추운데 저 불도 안 들어오는데 막 이불 뒤집어 쓰고 밤에 기도하다가 난로불 펴놓고, 톱밥 난로불 켜놓고 잠을 자고, 의자에서 그런 의자에 펴놓고 잠을 자고. 하나님께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생명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을 살게 하는 것, 나를 살리는 것은 성소의 문지방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살기 위해서는,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성전의 문지방을 들락날락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흘러나오는 그 이 공간, 문지방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곳에 붙어 있어야 돼요. 사무엘은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젖을 뗀 이후부터,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이 아이가 장차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계속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소에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소에 머물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그런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주의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의 교회를 보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돌아가면서 구역에 식구들이 교회에 잠을 잡니다. 월요일은 몇 구역이 교회에서 머물 1구역이 월요일 날 딱 와서 기도하고 잠을 자고, 화요일 날 2구역이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잠을 자고, 계속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흘러가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성전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20편 2절 볼까요?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어디서 나를 도와줘요? 성소에. 성소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본다면 성소를 출입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의 집에도 주님이 계셔요. 그러나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특별하게 내가 머물겠다고 선포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주의 성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은혜가 강하고 깊고 큰 거예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오 그랬어요. 시편 28편 2절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지성소는 어디에? 여기에 여기. 성소, 지성소. 지성소를 향해 나의 손을 들 때, 그리고 부르짖을 때 주님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가 막힌 상황, 막 그 깊은 수렁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 여러분 그럴 때, 그럴 때만 아니더라도 여러분 크고 작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소를 찾아야 돼요. 성소에서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소에서 생명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소를 찾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성소를 찾는 사람은 영이 죽지 않아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성소에서 부르짖을 때 주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모하고 사랑하고 자주 찾아야 될 곳은 바로 여러분 성소입니다. 성소 문지방이에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영혼 사는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가족 살리는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자식들 사는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수가,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성소를 통해서 간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이 살게 해서 내가 찾아야 될 곳은 어디냐면 바로 지성소라는 거예요. 성소의 문지방이라는 거예요. 자, 47장 3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생명수의 이 깊이, 생수의 깊이가 자신의 영적인 현 주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3절 5절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주의 사자가 에스겔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지금 물이 성전에서 나가서 동쪽으로 가서 오르남쪽 꺾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면서 천척을 측량했어요. 천척, 한 척, 두 척, 세 척, 이렇게 천척. 천척이 몇 미터냐? 550m요. 천척을 쫙 천사가 줄로 재는 거예요. 길이를. 그러면서 뭐라 하겠어요? 측량 후에 나에게 뭐라 하겠어요? 그 물을 건너가라 그러는 거예요. 건너갔더니 물이 어디에 올랐어요? 발목. 물이 550m 정도 딱 자를 재고 건너가라고 한 거예요. 에스겔에게. 건너갔더니 물이 발목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첨벙 발목 쳤잖아요. 첨벙 건너간 거예요. 다시 두 번째 또 천척을 측량해서 1100m 한 1km 정도를 쫙 쟀어요. 또 물을 건너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이제 어디에 찼어요? 무릎 위에. 그러니까 발목 찰 때는 첨벙 빨리 지나가잖아요. 근데 무릎에 차니까 걷는 것이 좀 더디겠죠. 물의 저항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물이 더 높아졌죠. 수심이 발목에서 무릎까지 높아졌어요. 또 주의 사자가 또 천척을 측량해. 1650m 천척을 측량했어. 근데 물이 어디까지 찼어요? 허리요.
그러면 허리까지 물이 차니까 물이 높아졌다. 그만큼 물이 수심이 깊어지고 높아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 건너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저항력이 세지니까 잘 건너가기 힘들겠죠. 건너가도 여기까지 와도 물이 압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천척을 또 청량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2200m, 2km가 쭉 청량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물이 어떻게 됐어요? 내가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됐어요. 그 물이 가득하여 어떤 물이에요?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렇게 됐어요. 자, 이 물의 깊이는 은혜의 깊이와 똑같습니다. 자, 물의 수심의 깊이는 내가 받은 은혜의 깊이와 연관돼요. 연결된다는 말이에요. 자, 내가 놀고 있는 물의 자리, 지금 내가 나의 영적 수심, 영적 수준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내가 노는 물, 내가 맛보는 은혜, 내가 누리는 주님의 영광, 기름 부음에 그 수심이 발목에 있냔 말이에요. 이 발목만 적셔가지고 사냐는 거예요. 아니면 무릎, 아니면 허리, 아니면 잠수하고 들어가야 될 정도 깊은 물이냐고 말이에요. 영적 현 주소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이 네 가지 가운데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만한 물, 능히 건너지 못할 강. 내가 놀고 있는 은혜의 자리가 어디냐고 말이에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발목 찬물에서 첨벙 어린 아이들이 놀아야 될 그 물의 수심에서 놀고 있는지, 아니면 유치원 애들이 노는 무릎까지 찬 그 물에서 노는 수준인지, 아니면 청년들이 노는 수준의 물인지, 아니면 장사관자가 들어가는 그 물인지, 수심인지. 여러분, 발목까지 차는 물에서 노는 사람은요, 허리까지 차는 물맛을 모릅니다. 내가 헤엄쳐 가는 물맛을 몰라요. 다시 말하면 발목에서 노는 수준의 영성은 헤엄쳐 가는 자의 영성의 수준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물맛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발목, 무릎, 허리, 헤엄쳐 건너가는 강의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은 다시는 발목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물맛과 발목의 물맛과 헤엄치고 건너가야 될 강의 물맛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깊이가 달라요. 은혜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축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발목, 무릎, 허리, 헤엄쳐 가는 강, 이 네 가지를 거친 사람은 물맛을 다 아는 거예요. 어디가 진짜 물맛인지, 무엇이 진짜 은혜인지, 무엇이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발목에 노는 사람은 아무리 헤엄치고 건너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가봤기 때문에. 맛을 안 봤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물줄기 가운데 이것은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은혜의 깊이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현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지금 노냐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에 노는 물의 깊이는 어디며 그 물의 깊이에 따라서 물맛이 달라요. 물의 색깔이 달라요. 즉 생수의 맛이, 향기, 능력, 은사, 은혜 이게 다 다르다고 말이에요. 나는 어디서 노냐고 말이에요. 강에서 노는 사람은 발목의 물에서 놀 수가 없습니다. 양이 찰 수가 없어요. 나는 어디서 노는가 그 말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와 생명의 깊이가 어느 수준에 있냐는 거예요. 발목인가 무릎인가 허리인가 헤엄치어서 건너가야 될 강인가, 나는 어디서 지금 내가 놀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내가 은혜를 받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나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려면요, 발목에서 노는 수준의 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살려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헤엄치는 강에서 그 물맛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깊이의 은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천척을 재면서 뭐라 하겠어요? 건너가라 그랬죠. 여러분, 건너가고 안 가고는 여러분 몫입니다. 안 갈 수 있어요. 나 발목에서 놀랍니다. 발목에서 아니고 발목 차는 물에도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난 이 맨 땅에 놀랍니다. 나는 발목에 놀랍니다. 나는 무릎까지, 나는 허리까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무리 제가 들어가라고 말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러나 한 번 헤엄쳐 건너가는 강의 물맛, 은혜, 생명, 능력을 맛본 사람은 발목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세계로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들어가면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무엇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원 찾아가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능히 건너지 못할 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었다고요? 물에서 발목에 놀고?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를 더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 깊은 강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육신을 사랑하면, 내가 육신을 좋아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너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신이 안 따라가 주니까. 여러분, 건너고 안 건너는 여러분 몫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르다고 말해요. 결과는 달라요. 건너고 안 건너고는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발목에서 놀 것인가? 아니면 헤엄쳐 다니는 깊은 강에서 발목에서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맛볼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 것인가? 그 물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소입니다. 성소의 문지방이에요. 주의 성전을 사랑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받은 은혜에 의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발목에서 받은 은혜, 무릎에서 받은 은혜, 허리에서 받은 은혜, 헤엄쳐 건너가는 강에서 받은 은혜가 다 달라요. 그래, 받은 은혜에 따라서 열매가 나오고 과실이 나오고 사는 역사가 있는가? 자, 47장 6절 10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물이 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데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라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특징이 뭐예요?
자, 생수는, 물은 생명수입니다. 은혜예요. 능력이에요. 기름 부음이에요. 그분의 임재예요. 자, 그 은혜를 받았으면 특징이 뭐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첫째, 강 좌우편에 나무가 힘이 많더라. 나무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더라. 세 번째,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그 다음에 이 강가에 어부가 산다는 거예요. 어부가 왜 살아요? 고기가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먹을 거 있으니까 어부가 살게 되고,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고, 여섯 번째,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강 좌우에는 먹을 과실나무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거예요. 그 열매는 일곱 번째로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자,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에는 특징이 뭐냐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강이 살고 물고기가 살고 어부가 살고 생물이 살고 식물이 살고 열매를 맺고 생수가 흘러가는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그 생수를 먹고 마셔도 오늘 내가 살고, 첫째, 내 가족을 살려내고 내 이웃을 살려내고 이 땅을 살려내는 그 생명수 역할을 하냐는 거예요. 그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 남편의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내 자식들의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내 아내의 영혼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자식들에서 울어보시냐고. 다 낳았기 때문에 부모가 아니라 그 자식을 천국까지 보내야 되는데, 내 자식 죽어버리면 지옥 가는데, 내 남편 죽으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주의 성소에서 울어본 적이 있냐고. 같이 몸 섞여 살고 끝나면 끝난 것이 아니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생수를 먹고 마시면 뭐하냐면 특징이 지금 뭐예요? 다 사는 거예요. 지금 오늘 7가지 다 사는 거예요. 생수를 먹으면 사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 믿음이 사는 거예요. 내 삶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이 생명수는 살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것은 뭐냐면 교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가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거예요. 교회에서 임재와 기름 부음이 가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희망이 바로 교회고 성전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정, 가족, 사업, 기업, 경영, 살아나는 게 뭐냐? 내가 그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을 먼저 먹어야 돼. 그걸 먼저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살아야 내가 가는 곳이 살아나고 열매가 나오고 고기가 살고 나무가 살고 생물이 살고 식물이 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어느 수준에 있는가? 내가 지금 노는 물은 어딘가? 나의 영적 현주소가 어딘가? 거기에 따라서 맺혀진 열매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소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 살려내는 은혜가 돼야 돼요. 살려내는 은혜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자, 7장 11절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뭐 한다고요?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자, 보세요. 지금 동쪽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서 남쪽으로 쫙 가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재보니까 2km를 쟀단 말이에요. 2200m까지 쫙 쟀어. 가면 갈수록 물이 깊어져. 그런데 그 물의 영향을 받아서 주변이 나무가 살아나고 열매가 나오고 물고기가 살고 어부가 살고 땅이 살고 살아나요.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갔는데도 살아나지 못한 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진펄과 개펄이라고 말이에요. 이 진펄과 개펄은 말 그대로 뻘밭이에요. 살 수 없는, 생명에 살 수 없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소금 땅에서 뭐가 살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쪽 소금 땅이에요. 롯의 아내가 돌기둥됐던 곳 사해바다 쪽이에요. 거기는 아무것도 못 살아요. 사해바다는 어떤 식물도 살지 못합니다. 소금 땅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강물이 흘러가는데, 강물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기름이 흘러가고 능력이 흘러가는데 못 사는 거예요. 왜? 진펄과 갯벌이니까. 소금 땅은 사람도 못 살고 나무도 못 살고 꽃들도 식물도 동물도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진펄과 갯벌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살아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도 그 내 속에 살려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살아 숨쉬지 못하는 내 마음이 진펄과 갯벌처럼 뻘밭이고 소금 땅이라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진펄과 갯벌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어떤 사람은 생명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어떤 사람은 살려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소금 땅에서 죽여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날 수가 없어요. 소금 땅이기 때문에. 왜 그 물이 성전 문지방 문턱에서 가는데, 흘러가는데 그 물이 거리는 스며들 수 없냐는 거예요. 진펄과 갯벌이니까 내 마음이, 내 영의 상태가 진펄과 갯벌의 소금 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 상태가 진펄과 갯벌을 가진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고, 은혜가 살아 역사하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옥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했을 때 내가 첫째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주변이 살아나야 되고, 내 가족이 살아나야 되고, 성소의 문지방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수로 인해서 지금 사람이 삽니다. 생물이 삽니다. 나무가 삽니다. 강이 살고 물고기가 삽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살아날 수 없다면, 여러분, 나는 진펄이 아닌가? 나는 갯벌이 아닌가? 나는 뻘밭이 아닌가? 나는 소금 땅이 아닌가? 여러분, 진펄과 갯벌은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나의 영적인 상태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아무것도 살 수 없고 살릴 수 없는 진펄과 갯벌인가? 가시밭, 가시떨기밭, 길가밭, 돌밭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생명수 강인가? 옥토밭인가?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초막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은 생수의 근원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 동행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동행하는 사람은 그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첫째 내가 살아야 되고 살아나야 되고, 두 번째 나를 통해서 가족들이 살아나야 되고, 가정을 살려내야 되고, 그리고 친척을 살려내야 되고, 이웃을 살려내야 되고, 국가를 살려내야 되고. 그래서 물이 천척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주변이 많이 살아나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로 헤엄칠 만한 강으로 들어가서 받은 은혜만큼 그 받은 은혜가 크고 깊고 강할수록 살아나는 주변의 영향력이 커진다고 말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뭐냐면 생수에 내가 젖어야 되고, 그 생수로 살아가야 되고, 그 생수로 살려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물맛을 알겠어요? 들어가지 않고 그 은혜를 어떻게 아냐고 말이에요. 에스겔은 들어갔어요. 천척 들어갔어요. 은혜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들어갈 때 옵니다.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결정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들어가면 물맛이 달라요. 들어가면 노는 물이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십니까? 지성소를 향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문지방을 밟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전의 문턱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바로 물이 나옵니다. 거기서 생명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임재와 기름 부심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소의 문지방에 나오는 물을 마시고 먹고 사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이 영적 현주소,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하시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생수의 날마다 쳐져야 되고, 그리고 생수로 살아야 하고 생수로 살려내야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영적 현주소, 그 깊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어떤 물맛, 어떤 은혜, 어떤 축복, 어떤 능력을 맛보고 사는지 다 물맛이 다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발목 차는 물에서 노는 사람들이 아니라 헤엄쳐 건너갈 수밖에 없는 그 깊은 강에서 깊은 은혜를 받고 깊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깊은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 깊은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살고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 영적 수준의 깊이가 아버지 남다른 탁월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라 영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